자,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금식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그 금식을 알아야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금식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금식을 이제 주제를 잡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금식을 좀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릴 때는 제가 진짜 빼빼 말랐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살 빼라고 할 날이 올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릴 적부터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보시는 분들은 다들 놀라세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제가 지금 차이가 한 20kg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금식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봤거든요. 참 많이 봤는데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길게 금식하는 분들은 금식만 하세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금식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상 속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막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부어져 가지고 불타오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앙상하게 누웠다 일어났다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그럼 맞는 건가? 차라리 그냥 밥 먹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선포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 그때에 내가 에스라가 하나님 앞, 그러니까 강가에서 왜 강가에서 하냐면 우리는 교회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성전에 못 모일 땐 회당에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강가에 모이는 겁니다. 빨래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강가라는 것은 뭐 물고기 잡으러 강가에 간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 겸손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또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가 스스로 준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목들은 나도 우리 자손들도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을 했는데 허락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셨는데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응답을 하셨는데 허락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금식할 때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듣고 또 많은 가르침도 받았어요. 되게 그 기도원에 가면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짜고짜 그냥 금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많이 삐뚤어져 있을 때 뭐 하면 금식을 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금식하라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구약과 신약의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집중하게 합니다. 또 간절하게 간구하게 해요. 그러한 의미들이 이 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겸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이게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이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다이어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뭔가 보니까 그 속을,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오랫동안 좀 비워두는 거예요. 좀 쉬게. 그리고 또 다음 음식을 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음식들이,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계속 들어오면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이 대사가 뭐 좀 깨진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좀 오랫동안 속을 좀 비워놓고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그게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짧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 내 몸은 사실 몸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가 살이 좀 쪘으니까 내가 오늘 나한테 배고프다고 얘기 안 할게. 그럼 밥 먹지 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저는 또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맛있는 걸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고기를 사줬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한 3일치 먹어야지. 그래서 3일치 먹으면 3일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3일치를 먹었다 해도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참 신기하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속에서 밥 먹지 마. 배고프다는 사인 안 줄게. 꼬르르 소리 안 낼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밥을 많이 먹으면 한 이틀 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이 잘 이렇게 조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끼니가 되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밥이 먹고 싶어요. 이게 몸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요구를 합니다. 참 이게 힘들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금식이란 것은 그 몸의 요구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절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몸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유혹 엄청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순대 한번 사 먹은 거. 그거는 지금만 생각해도 지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
금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순대를 한번 사 먹은 적. 제가 이거는 참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자기 욕구, 욕심에 반응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를 딱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몸의 소리를 끊고 세상의 소리를 끊고 자기 욕심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금식의 어떻게 보면 요소예요. 두 번째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있어요. 이 금식은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회개할 때 따라오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요엘서를 보면 금식을 해라. 애통을 해라.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때 금식하고 돌아가는 거죠. 금식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잖아요. 몇 가지 기본 욕구가 있죠. 근데 음식에 대한 욕구는 엄청 강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신기해요. 빼빼 말라가지고 음식을 잘 안 드시고, 그러니까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태생적으로 음식을 소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TV에 보면 뭐 연예인들 소식자 해가지고 그 TV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뭐지? 뭘 먹더라? 하여튼 뭘 먹는데 쪼깸 먹더라고요. 진짜 쪼깸 먹더라고요. 그 박소연이라는 그 분하고 몇 분 있어요. 이거 먹고 다 먹었다. 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말고는 이 음식에 대한 욕구 참기가 힘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끊고 그 욕심의 끝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죄.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회개할 때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 이꼴 회개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에서 그 반대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 회개할 때 금식하는구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결심, 그 결단은 참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요나가 그냥 건성건성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말을 했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금식이 따라온 거죠. 자, 그 금식은 회개와 연결이 된다. 세 번째,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부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기도와 금식이라고 쓰여 있는 그 사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돌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다니엘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금식은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겸비시키는 거예요. 겸손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금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금식은 곧 회개예요.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 물론 금식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받죠. 근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둔 금식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역지를 파송할 때 그 여러 가지 의식 중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파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내는 거죠. 그때 그 전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금식 따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제 친구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일 금식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식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냥 저는 안수 받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진짜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 의식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원래 내가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안수를 받는 거지 이거 자체에 뭐 큰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목사 안수 받으면 그 동문회에서도 뭐 선물도 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뭐 패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주는 줄도 몰랐어요.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별로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동문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우리 그 축하패도 못 줬다고 선물도 못 줬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원래 주는 겁니까? 주는 거라고. 안 주셔도 됩니다. 시간 뭐 지났는데요. 뭐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의식도.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뭐 금식도 하고 그 앞에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준비도 안 했어요. 참 교만해가지고 그 의식이 뭐 엄청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 그 의식도 중요한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성경에 보면 금식해서 파송한 거예요.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거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14장 23절에는 이렇게 사도행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결단도 생길 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자기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금식 안 하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그러한 성경의 요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둔 상황 속에서 금식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이 진정한 금식이 뭘까? 진정한 금식 기도가 뭘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 이거는 금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이사야 58장 6절 7절 1038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묶여 있는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의 힘이 있는 겁니다.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이 멍에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끌어주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금식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금식이 나를 잡아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고 막 금식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식을 했는데 막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 금식일까요? 기뻐하는 금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7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할 때 나 스스로만 생각해. 내가 금식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루 한 끼 금식을 한다. 그러면 쉽게 이제 10,000원이라 생각합시다. 10,000원이가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10,000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줄인 자에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금식해가지고 니만 이렇게 그러니까 배고픈 게 아니고 그 배고픔은 너로 끝내고 그 남은 양식, 돈, 그건 가난한 분들에게 또 약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식이 나 혼자 그냥 금식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식하면 뭐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니까 돈이 세이브 된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래요. 남을 도와주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만약에
금식하실 일이 생긴다. 그러면 뭐 한 끼 금식 우리가 한 끼에 금방은 제가 10,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끼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한 끼 얼마 정도 먹지? 만약에 소고기를 먹는다 치면 한 끼에 한 1인당 5만 원은 되잖아. 5만 원. 그러면 5만 원씩 내가 금식을 했다가 친다면 그 5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맨날 소고기를 먹지는 못해요. 어쩔 때 한 번씩 간혹 가다가 먹긴 먹습니다. 냄새만 맡고 제 목에서 증발할 정도만 먹는데 아무튼 그 돈이 있을 때 그 먹을 때 그것으로 나 스스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도와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진짜. 그 전까지는 그냥 흘려보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한 금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한 적 한 번도 없었네. 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금식만 했지 내 그 돈으로 또 그 물질로 남을 도와줄 생각 한 번도 안 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할 경우에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아니면 내가 뭐 소고기를 안 먹는 셈 쳐서 뭐 5만 원이 됐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금식도 우리 하나님 사랑만 늘 이 금식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식 안에 이웃 사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도 금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자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티 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금식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하는 거 티 안 냅니다. 티도 안 나요. 근데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그런데 얼마나 티 내고 싶을까요? 나 40일 금식했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초대 기독교에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수도원 영성이에요. 수도원 영성. 사막 교부라고 해가지고 이 교부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다음 세대들 종교 지도자들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7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데 그 중에는 사막 교부라고 해가지고 사막에서 그냥 혼자 아니면 몇몇 살면서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수도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 엄청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우리도 기도원을 생각하면 신기한 기도원들 많잖아요. 은사가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막 교부들 사이에서는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이 있어요. 뭐 병을 고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환상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뭐 풀 뜯어 먹고 그냥 뭐 때로는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빼앗기기 싫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사막 교부 그 사람에게 저쪽 산에 있는 그 교부가 더 신령해. 이 말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자기가 가장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막 교부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말씀 앞에 한번 저를 점검해요. 제가 40일 금식했다고 하면 얼마나 떠들썩하게 알고 싶겠습니까? 40일 금식했습니다. 별로 몸도 안 아픈데 아픈 척 하지 않을까요? 괜히 초췌하고 또 신령한 척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도 쌩쌩한데 찬양할 때 목소리 저 쌩쌩하잖아요. 괜히 힘이 없는 척 갈갈갈갈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네가 금식하는 것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화장도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모습 아무도 몰라야 돼요.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뭐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니까 나를 위해 또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식 참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그런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금식하라.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 금식하라. 간절히 응답을 원하고 영적인 돌파를 원할 때 금식하라.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금식하라. 근데 이거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의 결정체,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금식을 반만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금식의 영이 와서 금식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금식의 마음, 금식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나의 영성도 더 깊어지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는 귀한 신앙의 발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